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인데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목사님 포스터에는 이제 10번으로 해서 지난주까지 다 끝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적을 만날 때까지 기적은 계속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될 때까지 제가 사실 10번에 준비하면서도 좀 저도 마음에 좀 이렇게 벅차고 또 준비한 또 부족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지만 다시 힘을 주셔서 오늘 또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좀 한동안이라도 우리가 계속적인 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의 거의 다 대부분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자 그 말씀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다 목이 말라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몰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것입니다. 이 동그라미 쳐야 될 두 말씀이 있어요. 게네사렛과 호숫가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이 두 단어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이 호숫가를 갈릴리 그리고 바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유독 누가만이 게네사렛 그리고 호수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 누가가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고 뭘 썼죠 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아주 굉장히 면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아주 세밀한 분이죠. 그 의사는 사도행전까지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유대에서 복음이 끝나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중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까지, 그리고 로마에서 전 세계로 퍼지는 그야말로 말씀의 행전, 성령의 행전이란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누가가 오늘 왜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을 썼냐, 이 게네사렛은요 구약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예요. 이 말은요 원래 긴네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긴네레가 영어 음역이 되고 한글 음역이 되다 보니까 긴네렛, 간네렛, 게네사렛 이렇게 비슷하게 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음역이 간 건데 이 긴네렛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비파입니다. 악기, 비파와 갈릴리 바다 호수가 비슷하게 생겨서 긴네레라는 말을 쓴 것이 구약의 이름이에요. 자, 이 이름이고 또 바다가 아닌 작은 호숫가로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름, 또 작은 호숫가, 그리고 베드로도 아닌 뭐라고 나오죠? 시몬이라고 나오죠. 지금 다 뭐죠? 옛날, 그리고 작은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아니고 갈대라고 하는 시몬 이름이 나오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너가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배에 오를 때 너는 더 이상 구약에 머무르던 게네사렛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게네사렛이고 지금은 네가 호숫가고 작지만 이제는 너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갈릴리가 될 것이고 그것은 바닷가가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유다 이 시몬이 아닌 베드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적인 장치인 거예요. 즉 이거예요.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아,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호수에서 그냥 물고기 잡는 인생이 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뭐로 끝나죠?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한다. 그 말이 원어로 낚는단 말이에요. 피싱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품는, 사람을 구하는 그 영혼은 그 베드로가 될 거다. 거기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가 다가 아니다. 또 뭐죠? 다 같이 지금의 모습이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내 모습,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해?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조 목사님이 아이들이 취준생, 우리 대학교 아이들이, 청년부 아이들이 그렇게 대학 졸업한 다음에 첫 직장 가면 받은 그 월급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걸 보고 그냥 고생하고 밤늦게 야근하고 하면서 내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나? 내가 얼마나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내가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까지 본단 말이에요.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아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셨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옵니다. 당연히 여유 있는 그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물색했겠죠. 사방을 둘러보니까 때마침 그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겁니다.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내렸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잡았으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영어도 nothing,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런 일은 거의 없지요. 그럼 몇 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그때에 그들이 이제 빈 그물을 만지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빈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배 올라오죠? 네,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오르는 말씀이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배경을 설명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배가 두 척 있는데 왜 하필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는 것은 한참 됐지만 성경 공부할 때 한 분이 이렇게 좀 시비 거는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왜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에게 어떻게 날 수 있냐.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공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생물, 공학 이런 거 하신 분이니까 늘 그게 걸리는 거예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님이 어떻게 남자 없이 동정녀를 일어날 수 있냐, 공부를 하는데 분이 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요셉도 그냥 있는데 왜 네가 그러느냐고. 아니, 요셉도 그냥 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그것도 2000년 지났는데 왜 열이 받아가지고 왜 부부관계가 안 좋냐, 왜 이렇게 난리냐, 이제 그러면서 넘어간 적이 있는데 비슷한 분이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만 올랐냐, 나머지 배는 뭐냐라는 거예요. 나머지 배는 참 별나게 아이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시몬의 배는 모르고 두 척이 있는데 한 배는 뭐냐, 예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차별하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하면 뭐냐면 차별이 아니라 이 단어를 써요.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 단어가, 우리에게 이 단어가 어렵냐, 여러분에게는 이게 어렵지 않은데 왜 그분에게는 믿음의 초창기 시절이니까 왜 그 배는 아니고 왜 이 배에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게 왜 어렵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이게 어려워요. 믿음은 언제 부서지냐 하면 내가 부서질 때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믿음의 적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여러분의 의에다가 불을 지피는 거라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애 교육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이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얘는 태어났다고요. 여러분의 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게 잘 모르는가 봐 아직도. 여러분을 박살내기 위해서 애들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를 태어날 때만 아이고야 애가 이쁘다는데 그놈이 왼수가 되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도 기도의 자리로 부른 거는요, 그 아이들이에요. 아멘 한 분은 벌써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초등학교 아이도 있고 벌써 유치원인데 나를 기도의 자리로 보내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아이 중에 부모가 아직 안 깨지니까 청년이 돼서도 아이는 또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시고, 공부를 하실 때 F 받으시고,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애들 데리고 와서 얘랑 결혼하겠다고 무기고, 그러므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로 부르는 정말 놀라운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이게 왜 어렵냐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할 때 여러분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서요. 누가 나를 통과하지 않아서요.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그거라고. 이걸 교회에서 연습하는 건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목사님 나한테 얘기 안 하냔 말이에요. 왜 나를 스킵하냔 말이에요. 내가 뭔데 그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몇십 년을 섬겼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냔 말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 안에 깔려 있다고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깨지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결국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 배에 안 오르고 왜 시몬의 배냔 말이에요. 왜 내 배에 오르지 않냔 말이에요. 왜 그분의 배에 오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왜 자기의 이 질문을 했냔 말이에요. 왜 그 사람 배 아니고 왜 시몬의 배냐. 오늘 여러분 주님의 배, 남의 배 얘기할 게 없어요. 오늘 주님이 일단 내 배에 오르시면은 여러분 주님 영접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자기 의와의 싸움이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부단히 갈고 부단히 깨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결국 내 안에 있는 나의 의, 주님의 주권과 계속해서 부닥치는, 이것과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때 부르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부르심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여러분의 그 의를 뚫고 예수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여러분의 생각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러야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 만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제일 강박한 게 뭐예요? 내가 이게 강박하면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여기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안 돼요. 어떤 사건이 와가지고 내 맘에 탁 걸리면요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요. 그때부터 앉아 있는 것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으로 보지 못하면은요 사건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이 정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이 주님이 오는 것이 그분의 선택이고 그분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시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마음에는 왜 목사, 왜 주님 나 이 나이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 17살에 부르지 왜 70에 부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결혼 전에 나를 부르시지 왜 이렇게 늦게 부르세요? 나 좀 건강할 때 부르시지 왜 이렇게 나 병든 다음에 부르세요? 나 좀 잘 됐을 때 부르지 왜 이렇게 망했을 때 부르세요? 주님이 뭐라 해요? 내 맘대로다. 내 맘대로야. 주님이 그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할 때 여러분이 안 오시는 거거든요. 부유할 때 안 오거든요. 애들 잘 나갈 때 안 오거든요. 주님이 안 부르신 게 아니에요. 계속 노크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주님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건강했을 때 안 부르셨다고요? 불렀어요. 있을 때 불렀다고요. 근데 그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걸 왜 지금이 아니라 지금 들리는 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 안 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병을 알아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이 딴 길로 가도 안 들리는 거예요. 무릎을 안 꿇어요. 절대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근데 왜 은혜입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은혜인 거예요. 또 봐보세요. 오시는 방법도 다르고요. 말씀하는 방법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말씀드린 대로 아플 때 이게 부르는 분도 있고, 또 잘 나갈 때 부르는 분도 있고, 부르는 것도 다르다 그랬죠. 회복시키는 방법도 달라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하면서 이 나음을 입는 경험들, 정말 그것도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찬양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이제 육체적인 병도 그러시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찬양을 할 수가 없는데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다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생각지도 않게 말씀을 듣다가 제 후배 목사님은,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연치 않게 선배 목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후배 목사,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로마서 강연을 했는데 그거를 듣다가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막 폭포수가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갓길에다 차를 대고 막 엉엉 울면서, 그때 뭐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손을 내밀어서 이거 고치시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 중에 좀 더러운 방법도 있어요. 침을 뱉어서 이렇게
아니 이왕이면 좀 고상하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고상하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찬영아 이러면 네 그러는데 푹 뱉어가지고 뭐 얼굴에다가 막 반지면서 그렇게 하면 나도 좀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침을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침을 이렇게 바를 때 좀 그것도 참 생각에는 좀 그래요. 나는 고상하게 받고 싶은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깨져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나는 좀 고상하게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일날 탁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탁 발창 끼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여다 성령을 받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여간 희한하게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이 너 뜻이 아니라 내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아는 장로님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딸이 이상하게 군인하고 결혼하는 건 너무 어려웠다고 들었는지 군인하고 결혼 안 하겠다 그러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신학생이랑 좀 만나기를, 목사 될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군목 부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여간 여러분이 싫다고 하는 그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이랑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주님이 가장 좋은 길을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첫 번째 주권인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명확하신 거예요. 정말 은혜면은 무조건 아멘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통성기도 하다가 은혜도 받고 정말 치유도 받고 생각지도 않다가 늘 그냥 입을 열지도 못하다가 한번 소리를 내기도 하고,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런 어쩔 때는 붙잡혀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도도 하다가 갑자기 성전에 가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왔다가 성령을 받고,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반응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고집이 있으면 반응을 안 해요.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예요? 애가 반응을 안 하는데 그때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먼저 이 부르심의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첫 번째 아까 나의 의가 깨지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날의 우리 고상한 단어지만은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내 의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 의가 깨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거예요. 이 영적인 자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은 끊임없이 내 의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 시몬에게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러분 이 충고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왜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리고 나이도 베드로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지만 내륙 지방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평생을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바다를 더 잘 알아요? 당연히 베드로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미 지중해 이 갈릴리 바다는 새벽에 밤에는 물고기가 안으로 몰리지만, 깊은 데로 몰리지만 해가 뜨면은 다 얕은 데로 와요. 이거는 이미 이 생물학적으로도 이미 역사학적으로 지중학적으로도 이미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반응이 한번 봐보세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 이게 팩트예요. 이거를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목수인 그 사람 앞에 물론 말씀을 들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만 내가 밤이 맞도록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한 마리도
잡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 훗날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잘한 거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백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돌아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정말 베드로는 정말 베드로예요. 정말 말씀드렸지만 늘 예수님의 딴지를 걸었던, 정말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베드로 때문에 철야하시고, 이 베드로 때문에 금식하고, 이 베드로를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그 유머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 때문에 십자가를 빨리 졌다고 하는 그런 원래는 좀 오래 계시려고 하다가 이 베드로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근데 이 베드로가 훗날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제일 잘했던 고백이 뭐냐, 베드로가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어찌 보면 사도의 어떤 그 선 사도가 되잖아요. 가장 뭐라 하죠? 선배 사도라 그러죠. 그런 사도가 되고 될 수 있었던 이 어떤 그 순간 부르심의 게이트가 뭐냐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을 때, 밤이 맞도록 자기의 한계, 자기의 능력 없음, 이게 고백이 된 거예요. 스스로도 너무 기특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한마디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요, 인생은 뭐냐면 반응인 거예요. 인생이 뭐냐?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뭐냐 하면 이 반응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배가 뭐냐? 이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는 반응,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반응은 건강하면은 다 반응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몸도 아프다는 거는 반응하다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직이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픈 줄 모르면 안 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병원 갔는데 아픈 줄 몰랐는데 아니 툭 하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영적인 신학적인 존재로 말할 때 반응적 존재라고 해요. 반응적 존재, responsible being이래요. 이것은 성경 처음에 죄를 진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담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좋은데 제가 숨었나이다.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일단 반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반응이라는 것, 하나님 떠나면은 인생이 반응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하다는 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꼭 두들겨 보는 거예요. 피 검사해보고 이게 뭐냐, 반응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그냥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내 고집, 내 스타일, 내 생각, 내 경험, 내 율법, 이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이걸 오늘날 영적 귀차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다 귀찮은 거예요. 일어나는 것도 싫고 예배 나오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영적인 장치가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 정말 귀찮아요. 너무 몸이 막 피곤하더라고요. 나도 안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올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일어나면 막 할렐루야 하면서 옷이 막 자동으로 입혀지고 막 금요 성령 집회가 되면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육을 가지고 있으면요, 슬럼프가 와요. 몸이 아프면은요, 눕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특성한 나온 분 중에도 표정들이 안 좋은 분이 있잖아요. 왜 나를 나오게 했냔 말이야. 아예 불러가지고 그냥 찬양도 모르는 거. 아이,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랬을 거야. 립싱크라도 해. 그래도 자기가 있으면은 달러.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래서 온 분이 한 두세 명은 있지 않았을까. 매번 특성하는 사람이 막 그냥 오늘 난 찬양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막 그래서 왔을까요? 이 경배와 찬양팀들은 막 매일마다 금요일마다 막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막 나오면 마이크 붙잡고 막 점프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계속 연락했을 거예요. 제발 와달라고. 목사님이 여기 너무 좁게 쓰니까요, 은혜가 안 된대요. 나 안 오면 잘려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중에도 지금 반응해가지고 온 분들이 있지 뭐. 여긴 날마다 성령 충만해요. 장로님들 이렇게 앞에 늘 계시지만 장로님들도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안 오면은 금방 찍히는데 뭐. 아니, 장로가 되겠어 어떻게 안 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자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영적 장치라고 해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요, 애들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되면 은혜를 안 받으면 못 사는 거라고요. 이게 나에게 괴롭힘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살고, 그래야지만 지혜가 열리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영적 귀차니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오셔야 돼요. 그때마다 공동체가 있으면 너무너무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중에 연락하는 목자들이 있으세요? 다 그렇죠. 그분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카톡 오면은 제발 씹지 좀 말아요. 그 반응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신 목자들이 그렇게 말씀 올리는데 최소한 아멘이라고 하고, 동의한다 그러고, 안 되면 눈썹이라도 표시하고, 그림, 이모콘 그거라도 올리세요. 말씀 묵상 안 했으면은 그걸 어떻게 씹어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안 봤다는 거야. 이야, 진짜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거 인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카톡 반응 안 하는 사람 인간성 제로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꾸 인간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해야지만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존경받고, 나도 언젠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여러분, 늘 나는 도움을 안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도움을 꼭 받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럴 때 여러분이 반응하는 존재가 될 때 그 사람도 여러분의 도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데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 귀찮아요. 나 싫어요. 혼자 내버려둬요. 그러면은 주님도 여러분이 근데 어려운 주님 도와주세요 뭐래요? 나도 싫다. 나도 힘들다. 야, 너도 나한테 안 했잖아. 물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반응적 존재다. 주님, 제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내 스타일, 내 고집, 내 경험, 내 상식, 여기서부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 반응하는 것의 연습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자 하면 기도가 되나요? 목사도 안 돼요. 오래 예수 믿어도 어려운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서 그 성령께서 막 압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나올 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은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 내 스타일 자꾸 따지면 안 돼요. 나는 통속이도 하는 거 싫어. 사람 많은 데 있기 싫어. 여러분, 그거는 아직도 배부른 거예요. 아직도 배부른 거예요. 힘들면 무슨 사람 많은 데가 있어요. 그 운집하는 데 가서 주님의 옷자리라도 붙잡고 싶은 건데, 아니 주님이 침 튀긴다고 아이 더러워서 못 받겠네. 그게 어디 있어요? 낫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주 배부른 거예요. 나는 사람 많아서 금요 성령 집회 못 갑니다. 나는 어떻게 못 갑니다. 아니에요. 삐직거려도 들어와야 돼요. 은혜 받고 들어와야 돼요. 옛날에 요즘은 너무 다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앞자리까지 다 왔잖아요. 여기다 방석 깔고 다 여기서 다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은혜 사모했다고요. 그러면서 그 가난을 극복하고, 그 부도 났을 때 부도도 극복하고, 다 병들었을 때 주님밖에 없다고 다 그렇게 왔잖아. 어느 날 에어컨도 없으면 안 오겠다 그러고, 사람 많으면 안 오겠다 그러고, 멀다고 안 오겠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조합은요, 두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당연히 주님이 그 배에 오를 때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내가 왔다는 건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배에 오를 때 무조건 영접하세요. 환영하세요. 주님 감사해요. 어떻게 나한테 오셨어요? 어떻게 내 인생에 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 우리 가정에 오셨어요? 나는 주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오셨어요? 정말 주님께 맨발로 나가세요. 정말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내 배에 오를 때. 두 번째는 같이 꼭 조합이 돼야 돼요. 바로 간절함이라 그랬죠. 사모함, 절박감. 두 번째 뭐죠? 나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할 때. 이게 구원의 완벽한 조합이에요. 이 두 가지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 두 가지가 임할 때 이거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크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배에 올라도 베드로가 난 괜찮은데요. 나 괜찮은데 뭐. 왜 그러세요? 왜 자꾸 내 인생에 딴지 거세요? 그냥 잠깐 올라왔다 주님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죠? 주님 너무 잘 오셨다고. 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자기의 전문성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도사인 거예요. 자기의 전문성, 내가 아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왔는데도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주님이 도와줄 게 없어요. 여러분, 누가 도와줘요? 절박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절박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옛날에 생각이 나요. 대학을 어렵게 공부하셔가지고 들어갔는데 저희 집에 등록금이 안 된 거예요. 어머니가 등록금을 모아서 간신히 모았는데 마지막 한계점, 그 등록금 내는 그날 간신히 모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 등록금을 모아 학교 갔는데 이미 학교 문이 닫힌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막 문을 열면서 내 아들 대학 못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내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게 절박감인 거예요. 어머니가 웃으면서 그래? 그럼 다른 대학 가자. 여러분, 이거는 이 진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정말 늘 감사하게 그 대학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다시 열려서 저렇게까지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그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급에 오를 때, 나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할 때 이 둘이 부르심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절박한 자, 내가 상황이 그럴지 않을지라도 놀랍게요, 그런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는요, 어렵다고 해서 이 마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하고 문제가 없는데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그 순간에 주님, 내 심령이 가난해요. 나는 내 의의가 박살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고백이 될 때 거기서 기적의 역사,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디베라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최고야, 내가 가장 유명한 어부야, 내가 명의야, 내가 명학자야, 내가 명교사야, 우리 다 이런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실패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 고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부세요? 농부세요? 교사세요? 정치인이세요? 경영인이세요? 아니 대통령이세요?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올라가면은 내가 전부인 줄 알고 다 내 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의가. 그거를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놀라운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근데 두 번째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참, 이게 누가 불렀죠? 이건 찬양이요? 이웅재 씨인가? 누구? 한웅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부르셨는데, 이 2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부르심의 기적의 조건이 아까 나의 한계와 능력, 내 자아를 깨지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면, 조건이라면, 두 번째는 이 부르심의 기적의 결과예요.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깊은 데로 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깊은 데로 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자, 주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해. 거기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 얕은 데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얕은 데에서 깊은 데로의 초청이죠. 우리가 모두 다 신앙인이 되면서의 마음의 어떤 소원이 뭐죠? 얕지 말아야 돼. 내 생각이 얕지 말아야 돼. 깊어져야 돼. 라는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 평생 거기가 그냥 바다인 줄 알고 그 조그만 호숫가 같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베드로를 깊은 곳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는 작은 갈릴리 호수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주석에 보니까요, 이 얕은 곳을 음지라고 표현한 곳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참 다가왔어요. 음지란 뭐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비관적이 돼요. 그리고 쉽게 비판적이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걸 볼 때 우리가 좀 밝은 쪽을 보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물론 비판과 또 이렇게 잘 보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밝은 쪽을 보지 못하고 거기만 머물러 있다면 그걸 음지라고 하는 것이죠. 울타리를 딱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안 나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음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빗장을 딱 걸어놓고 더 이상 말도 들어오지, 남도 못 들어오고 나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때는 내가 우쭐한 것 같은데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비교의식이 붙잡힙니다. 이런 경우 많죠. 무엇보다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음지입니다. 꿈을 꿀 수 없는, 밝은 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 나사렛이 갈릴리의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 곳에서 평생을 살면서 일희일비하고 물고기에 자기의 삶을 걸면서 살았던 그에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평생을 갈릴리가 바다인 줄 알았던 그에게 진짜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진짜 바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 볼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같이 형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배를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다 같이요. 이제 후로는 뭐예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원어가 낚으리라, 데리고 오리라, 그 원어예요. 자 보세요. 이제 후로는, 너가 지금은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구약적 개념이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지만 후로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요, 지금이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은 이거를 고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후로는,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B, C와 AD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나기 후, 그건 내가 개발해가지고 내가 뭐 자아의식을 도취해가지고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거기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반응은 자기 개발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은 심리적인 고취예요. 예수님이 올 때의 반응은 복음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그래서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닌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머물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괜찮아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자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호수라는 자금에서 나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요?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란 말입니다. 두나미스, 히란 말로 두나미스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 권능이 오면, 성령이 오면 뭘 하냐면 내 생각을 깨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그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면은, 아니야, 따라 일어나라,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들아, 나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내 율법, 내 박스, 내 편견, 언제까지 아멘을 하나 보자. 네. 이게 계속 연속될 땐 빨리빨리 아멘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거를 주님의 권능을 받고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정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 그냥 평안히 예수 믿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이러고 가고 싶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다가 마지막까지 금요 성령 집회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가는 거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상하게 있다가 맛있는 거 먹다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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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게 여러분 어디 성경에 여러분 어디 사복음서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그런 게 나는 맛있는 거 먹다가 아무 고통도 없이 아이고 좋아라 할렐루야 없어요. 제자들은 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순교하다 죽었고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거 뭐냐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정말 부름받아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칼럼에 페스티나 렌테 이게 뭐냐면 천천히 서두르십시오 라틴 말이에요.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이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님을 알아요. 인생이 짧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천히 묵상하고 진중하게 생각하지만 신속히 결정하고 판단하고 주님의 뜻에 붙잡히는, 그래서 너무 놀라운 라틴어에 오랫동안 왔던 이 격언이 뭐냐면 천천히 그러나 빨리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깨고 우리의 마음을 깨고 편견을 깨고 그래서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사람을 맡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사람을 맡긴 거예요. 그거 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것이지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편하게 있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무슨 주님이 칭찬하겠어요? 거기서부터가 진짜인데.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유일하게 제한된 장면이 나와요. 바로 고향인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 6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가 목수 아니냐? 그가 내가 아는 그 사람의 그 사람 아니냐? 여러분 이런 편견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주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어. 주님이 유일하게 권능을 행하자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거기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서 다만 소수의 범인에게 안수하여 고쳤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담을 쳐놓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나는 못해, 안 해. 그런 마음을 딱 걸어놓는 순간, 반응을 하지 않는 순간 주님이 오셔서도 권능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낮은 데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건 뭐예요? 내 생각, 나의 경험, 내 편견,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깊은 데로 갔더니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절 7절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다 띄워줘 보세요. 6절 7절 그리한즉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그물이 내려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그물이 내려질 때, 이런 믿음이란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저는 왜 금요성령집회가 주일하고 또 다른 은혜가 있냐면 이게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요즘 오디세이 보면 에너지가 막 올라옵니까? 여러분 그건 좋은 영화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막 성령이 충만하다, 막 이런 게 오나요? 그건 드라마예요. 그냥 인조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권능을 받는 것은요, 생명의 그물을 내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적인 거기서 이 접속이 될 때, 그때 영적인 에너지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이게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 어느 날 말씀 속에 탁 흘리게 돼 있고, 그 말씀이 오면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오면은 된다, 와요.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낫겠다, 막 이런 마음이 와요. 심지어는요 금요일에 기도할 때요 막 안수하고 싶어서 막 미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하려다가 이게 다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손 들고 주여 이렇게 말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달려가서 하다가 여러분의 오해할까 봐, 왜 그분만 하고 또 왜 내 배는 오르지 않습니까? 또 삐칠까 봐. 하도 삐치는 인생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그만 와요.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채플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11조 내고 헌신하고, 그게 종교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물을 깊게 내릴 때 그 놀라운 역사의 에너지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만지는 것마다 할 수 있겠구나, 되겠구나, 나 같은 영혼도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주님이 내 배에 오르시니까. 게다가 그물을 깊은 대로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 손산된 육체가 있어요. 영적인 그물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기업이 있어요. 영적인 그물을 내리세요. 깊이 내려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안 됐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내려보겠습니다. 실패, 성공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99번의 실패는요, 실패를 하는 용기가 있으니까 성공이 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다 같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가 오면은요, 하고 싶은 거예요. 되고 싶은 거예요. 그물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반응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마지막에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뭐라 그랬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의가 깨지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의가 깨지니까 내 고집대로 안 되고 내 상식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이거를 부닥치게 하는 거예요. 눈물 뿌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부터 일어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내 경험으로 애를 키웠구나, 내 경험이면 다 되는 줄 알았구나. 거기 박스 안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인으로 삽니까? 예수 30년 믿었지만 그물을 깊게 내려본 경험도 없어. 한 번 영적인 체험도 없어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도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적도 없어요. 다 그물을 깊게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가 전부인 줄 알고 그 호숫가 작은 바닷가에서 그냥 유유하게 배 타면서 배부르지 뭐, 이걸로 인생을 머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배에 주님이 오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반응하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물을 깊게 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밤도 성령의 충만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